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주일 이렇게 일찍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제리아라는 병을 알고 계십니까? 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은 불치의 희귀병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조로증이라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병은 어린아이들에게만 걸리는 병입니다. 처음에 출생하여 잘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는 병입니다. 성장이 멈추는 거에 반해서 세포 조직은 정상인들보다 10배로 빨리 늙어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주로 이제 생후 2개월에서 3년 사이에 성장이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더 노화 현상이 가속화되어서 체구가 왜소하게 되고 또 머리가 빠지게 되고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동맥경화, 여러 가지 이러한 노인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게 짧은 기간 동안 이 80세에서 90세의 노인분들이 겪는 모든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질병이요, 치료법이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15세 전후에서 10세를 조금 넘기거나 20세 전에는 반드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캐나다 소녀 애슐리 해기가 18세의 나이로 조로증에 걸려서 죽은 여러분 기사를 한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18세의 나이지만 몸은 6세 정도로 작고 머리는 다 빠져 있고요,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덮여 있어서 거의 이제 얼굴은 80세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은 멈춰버렸고 그리고 급격한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녀는 이게 슬프게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을 언급을 하냐면, 우리의 영혼에도 바로 이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이 프로제리아 병이 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을 했지만 성장하기를, 자라기를 멈춰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프로제리아 병에 걸리게 되면 육체적인 조로증과 같이요,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능들이 다 쇠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휩쓸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는 건강하게 성인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 성장은 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키는 어느 정도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병에 걸려서 성장하기를 멈춰버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그 후에는 영적인 양식을 전혀 공급을 받지 않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로는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맥스 루카이더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자라나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하느냐,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장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스테이지에 있을까? 내 영적인 성장도의 키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아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성숙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숙해야 할 이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의 이유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이미지는 바울이 너무나 교회를 설명할 때 잘 설명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의 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각자 다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안에서 한 몸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 몸의 각 지체, 다른 부분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성숙해 된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전반부에 힌트가 나와 있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다른 지체, 아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보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NIV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prepare God's people for the works of servic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NIV에서는 to prepare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NASB에서는 이거를 equip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방법들을 저는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것은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혼자 하지 마라. 여러분, 좋은 것은 혼자 하지 말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좋은 것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과 나누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은혜 받는 일, 이 일에는 절대로 혼자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주변의 목장 식구나 성도들을 함께 초청하여 여러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나만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큐티 모임이 시작합니다. 큐티 모임 오실 때 여러분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다른 형제 자매, 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초청하는 거죠. 왜? 은혜 받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나 혼자 오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초청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임을 알게 된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초청을 하죠. 마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 은혜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죠. 와 보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너무나 바쁜 분이다. 저분은 지금까지 성경 공부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면 저분은 틀림없이 뭐 할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아니, 이런 선입견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시도해서 거절하면요, 그 다음에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 아니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자라고 권면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분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틀림없이 열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죠.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정말 그 사역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사역을 할 때 부탁하지 않아도 이 전체적인 것을 다 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역을 하시는 분만 있다면 정말 교회 사역은요, 정말로 아주 그냥 원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에 다 이런 분만 있나요? 그렇진 않죠. 때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 사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하면 더 빠르니까, 더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역을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록 조금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분에게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 다 기억하시죠? 이 12제자의 출신 성분을 보십시오. 뭐 명문가나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이 다 어부였고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하면, 연약하면 여러분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그 성도님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장통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라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게 되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또 아픔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성도에게 바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할 때,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 성장통을 앓고 있는 그 순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게 되면 그 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면 그 어려운 순간을 잘 견뎌서 이분은 더 믿음이 성장한 그런 든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통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을 때 함께 위로해주며 기도할 때에 나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의 사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여러분 나의 관심과 사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세워주고 함께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이런 분들을 함께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일에 동참하여서 여러분도 함께 자라나시고 또 그 성도님들도 함께 자라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성숙하게 자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계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계가 어디입니까?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주님까지 자라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일까?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따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혹시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요,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다,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성경을 꿰뚫었다,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성경의 해석은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 내가 기도 중에 또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생겨난 분이 계십니까? 대체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게 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배움을 통해 알게 됐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고, 그리고 이 들음, 다시 말하면 배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면 다윗은 어떻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무엇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 배우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먼저 되어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하루아침에 절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선배님들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나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신 우리 바울을 보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아갔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분이라면, 그죠? 예수님을 아는 분이라면,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구약 성경에 정통했죠. 누굴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눈이 멀어 있는 동안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기록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복음의 정수를 드러내는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통일성과 이 초월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서신이죠.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대사도인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목표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바울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 목표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라면 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함 분량에 이렇게 자라려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성장하는 것을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능들은 쇠퇴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온갖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 시니어분들 많으신데요. 시니어가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약간은 소홀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서 또는 이게 눈이 잘 보이지 침침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약간은 소홀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에서는요, 희한하게 노년의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노년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신 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여선지자 안나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안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금식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데 평생을 바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여기서 성경은 갈렙도 알고 계시죠? 굳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년 세대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분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성장했겠지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때까지? 평생토록, 노예에 훨씬 넘어서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분들의 이름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하신 일 참 많으시죠?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트레이닝 꾸준히 하시죠? 건강 꾸준히 하시죠? 워크아웃 하시고 또 꼬박꼬박 뭘 챙겨 드시죠? 바이라민 챙겨 드시잖아요. 오메가3, 오메가6, 달맞이꽃, 여러 가지고 다 챙겨 드시잖아요. 하루라도 여러분 바이라민 안 드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바이라민 안 챙겨 먹었지. 어떻게 하면 챙겨 가시죠? 어떤 분들 보면 또 이렇게 지갑에 딱 여시면 벌써 이렇게 케이스에 약들이 이렇게 쫙 들으셔서 꼬박꼬박 약을, 바이라민을 잘 챙겨 드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바이라민 꼬박꼬박 매일매일 제 시간에 잘 챙겨 드시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마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내가 묵상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내가 하지 않았지? 해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넘겼으니까 제껴두고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한꺼번에 밀린 거 다 하지 뭐.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운동하고 약을 챙겨 드신다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드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은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성숙함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을 보면 성숙한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성경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이야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수많은 모습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한 대표적인 모습을 언어에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의 언어 생활을 들어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저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들과 많은 성도님과 대해봤기 때문에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상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도님들과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해보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가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어느 정도의 스테이지까지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여러분의 정말 성도 각자에게 맞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언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되면 성숙함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말을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말을 꾸며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대화. 어린아이의 대화는요, 주변 상황과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뭘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있는 상황과 진실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 아들 이제 막내 온유가 있죠. 온유가 있는데 이 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 로봇과 차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다른 친구가 이 온유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막 달라고 조릅니다. 같이 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졸라서 주지 않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온유의 장난감을 뺏었습니다. 이때 화가 난 온유는 그 친구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아이를 부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두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온유는요, 자신이 때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해요? 친구가 내 장난감을 뺏어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는요, 자신이 장난감을 뺏으려고 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온유가 때렸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이 아이들은요, 그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해요. 상황을 배려하거나 상황을 이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아요. 그냥 뭐요? 있는 그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어린 아이의 말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상황이나 여건을 잘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목사님, 저는 참 솔직한 거 좋아합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를 다 하십니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요, 솔직하게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혹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 주변에 그 솔직함을까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성도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건 좋지만 그 안에 뭐예요? 사랑을 담아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진실만을, 그 진리만을 이야기하면요,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랑, 진실을 말하지만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언급하면서 13장에는 사랑을 언급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언급하면서 13장에 사랑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여러분 또 갈라디아에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제일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사랑만 할 수 있다면, 그분이 정말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리를 강조한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또 사랑을 너무나 강조해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정말 이 안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서 그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되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되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어디에 있다? 진행형,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이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려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를 죽이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정결하고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영적 성장의 과정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게 주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